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51쪽입니다. 1151쪽의 구약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3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3층도 찾으셨나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2차 때 여호와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나이가 차오고 있는 그때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 없이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이제 접해져 있고 또 왕도 잡혀져 있고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이 가족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이런 놀라운 환상이 보여집니다. 아니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사야와 에레미야도 환상을 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한 상징이지 이런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그건 아마도 에스겔이 아무 소망이 없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다시금 여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을지라도 각자에 대한 소명과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가 망하면은 그 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의미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신이 버렸다 할 수도 있고 신도 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원하는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나라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막 이거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나? 우리의 기도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지요. 교회 봉사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나가기도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방들이 믿는 그런 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원 무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그발 강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에스겔이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운되어 있는데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봤다. 이거 우리가 그냥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런 광경을 에스겔이 보고 까무러치지 않았다면은 그게 좀 대단한 거죠.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에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밋밋하게 읽잖아요. 어떻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로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하늘이 열리듯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힘들지? 그런데 보아라. 내가 어떻게 지금도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역사를 경험했듯이 오늘 에스겔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붙잡고 있고 너를 세우실 거라는, 그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에스겔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0해 넷째 달 초 닷새해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좀 보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지금 특별히 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권능이라는 건 손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손이 탁 잡아가지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장소와 시간에 집착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다른 건 환상을 봤던 시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데 여기는 30살 넷째 달 초닷새, 그것도 다시 한번 여호와긴 왕으로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발 강가, 때와 장소로 알려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데 행여 허황된 말로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는 말로, 거짓된 말로, 지어낸 말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주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때와 장소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래서 완전히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는 회개하고 뭔가 마음이 거룩해지는데, 교회만 나가면 점점 교회가 멀어질수록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냥 마음대로 대충 살다가 그래도 또 교회 오면 또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다시금 회개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잡히고 소망이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에스겔에게 30세가 됐을 때 제사장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성전이 멸망됐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딱 30대 때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셔서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마도 성전이 없어서 자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포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때와 그 시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상황이 어찌 되든, 코로나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건 개의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 있든 그발 강가의 포로로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임직자든 직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자로서, 또 어느 곳에 처하든지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세상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포로로 있든 우겨쌈을 당하든 깊은 수렁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걸 통하여서 사명을 새롭게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 못 발견할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 달 후에 들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장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때 예스 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럴 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특별히 임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에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이제 하늘에서 열려서 보니까 폭풍,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막 몰려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빛이 막 사방에 퍼져나가는, 근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이 단쇠가 뭐지? 뭐 찾아보신 분도 있겠죠. 단쇠가 뭐지? 뜨겁게 달군 쇠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안 찾아보신 분들은. 그게 보이고 또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양이 꼭 사람 형상 같아. 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 이게 쫙 상상이 되세요? 이 단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쉬말이라는 말인데 어떤 빛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황갈색의 보석, 호박의 눈 같은 것들을 이 히브리에서는 이 하쉬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뭔가 보석처럼 빛나는데 형연할 수 없는 그 빛 안에 그 내 생물들이 있고 막 그게 점점 이렇게 열려지면서 이렇게 크로스업 된다 그럴까요? 보여진다 그럴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상상해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보면은요, 폭풍, 구름, 불, 빛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형체가 잘 없는 구름, 폭풍, 빛, 막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셨듯이 막 번개가 나고 막 빛이 나고 불이 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안으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으로 외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물 형상이 나타나고 사람 형상 같다니요. 이게 뭐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거 어떻게 보여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같이 시대라면 빨리 핸드폰을 켜가지고 녹화 기능을 써가지고 그 보여진 것들을 쫙 비치면서 녹화해가지고 재빨리 우리 교인들에게 전송하면은 같이 좀 볼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에스겔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만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 모습을 한번 보죠. 어떤 모습인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그런 모습이 나와요. 내 얼굴이 있대. 각각이 형상인데 사람이 내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날개가 있대요. 다리도 있대요. 곧은 다리래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대요. 송아지처럼 그려야 되나? 아니, 송아지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같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구리같이 빛난대요. 또 발바닥이. 근데 날개 밑에 또 사람의 손이 있대요. 날개도 있고 손도 있고. 이게 사람 모습인가? 뭐 이렇게 뭐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인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또 보니까 그 날개들이 다 막 붙어 있고 또 막 앞으로 향했다가 날개가 막 가고 얼굴 모양은 보니까 사람 얼굴이에요? 근데 또 오른쪽에서 보니까 사자 얼굴이네? 왼쪽에서 보니까 소 얼굴이네? 뒤에서 보니까 독수리 얼굴이네? 아마 여러분 그 카메라를 돌리면요,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삥 둘러서 돌아가야 이게 전후 좌우를 다 볼 수 있는데, 야, 이거 에스겔을 어떻게 봤는지 그냥 저 멀리서 보이는데 그냥
에스겔을 한 바퀴 삥 돌렸는지 이 모습이 돌아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관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그런데 막 사람 얼굴 같고 또 여기는 막 사자 얼굴이고 웬 서의 얼굴이고 독수리 얼굴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막 그림을 찾다가 다 그냥 지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풍부한 상상력을 제한할까 봐. 아이들에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그게 국한돼 버릴 수 있으니까. 이 모습이 이사야나 계시록에서도 나온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소명을 받은 장인데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게 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에 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어요. 모습은 나오지 않는데 옷자락이. 그런데 누가 모시고 있냐면 스랍들이 모시고 있대요. 스랍이 뭐예요? 천사 일종이죠. 근데 6날개가 있어서 뭐 자기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막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놀랍죠? 좀 공통점들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보잖아요. 보좌 가운데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가 있는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대요.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래요. 뒤에 또 우리 눈이 에스겔에서 눈이 가득한 바퀴에 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요한에게는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사자였었나 봐요. 그리고 송아지로 보여주고 사람으로 보여주고 독수리로 보여줬다는 거죠.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지녔대요. 이거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6날개 지녔다는 것은 눈들이 가득했고 쉬지 않고 그들이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구나. 놀라운 말씀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새벽 때마다 강해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또 이 얼굴이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이라 그랬다가 그룹의 얼굴로 나오고 둘째면은 그룹의 얼굴로 나오고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로 나오고 사자의 얼굴로 나오고 독수리의 얼굴로 나오니까 첫째면 그룹의 얼굴이 소의 얼굴이 안 나오고 그냥 그룹의 얼굴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셨나요? 어찌됐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룹들이 내 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룹은 뭐예요 또? 스랍은 뭐고 그룹은 뭐예요? 다 천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랍이 뭐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따 제가 설명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볼 때 천사들로 둘러져 있는 거 보니까 4생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 천사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 4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는 사자의 얼굴의 모습, 뭐 이렇게 소의 얼굴, 독수리, 사람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영의 속성들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4생물이 있는데 이 4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왜 4생물만 나오면 되는 거죠? 다른 생물은 없나요? 6개는 될 수 없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속성이 여러 가지로 나올 텐데 왜 4가지로만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달렛이라는 숫자 4라는 게마트리아 숫자를 배웠으니까 그 수를 보면은
사라는 수가 동서남북 모든 사방을 가리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가지만 해도 이 네라는 의미는 모든 사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어느 부분에든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네 계절, 사계절은 우리가 온통 계절이잖아요. 네 개의 문이 동서남북 문이 성전에 있듯이 다 그렇게 문이 있다라는 것은 온통 다 열려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네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든 역사하시고 편지해 계신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그룹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수룹과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형상으로 나왔습니다. 형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 아시죠? 그림으로 나오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이 이미지니까. 그런데 형체는 뭐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형체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형상을 보면은 꼭 형체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형상들을 형체로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형체죠.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신데 예수는 형체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래서 형상을 막 보여주는데 형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형체로 받아들이면은 자칫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형상의 부분을 좀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형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우를 범하냐면 사단이 굉장히 괴물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뿔이 달리고 막 시커멓고 막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형체로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천사들은 가장 광명한 천사처럼 유장해서 올 수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한해져 버릴까봐 제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 형상과 형체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구분을 했었고요. 그럼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내 생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까 천사로 보여진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도 막 뭐라 그러고 그러지만은 아까 스랍은 불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우리 그룹 이 법궤 위에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굳이 구분하자면 그룹은 하나님의 호위무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에요.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루 도는 화영검 그룹들과 화영검이 지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을 하죠. 그런데 스랍은 뭐냐?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찬양하는 자, 찬양이 주된 임무죠. 스랍들은 찬양하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걸 스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찬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불뱀으로 되어진다라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양을 못하면 불뱀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 네 생물, 네 다리, 이런 불뱀, 날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왜 이런 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모양으로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영의 속성이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권자, 왕처럼, 사자처럼. 그래서 다윗의 야곱이 그 유다를 애원할 때 그 암사자가 나와요. 왕권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왕같이 임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속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과 또 다른 영의 속성을 혼동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는 주의 천사죠. 주의 사자죠. 그러니까 어명이요 하면서 막 말 타고 달려와서 촥 하면은 자리를 깔고 탁 엎드려서 어명을 받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왔기 때문에 왕의 대리자가 왔기 때문에 왕처럼 모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의 사자가 영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뭐 이런 샤다이,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영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이니까 그 영을 통하여서 지금 그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치료하도록, 평강을 주도록, 승리를 주도록 이 시에 하나님을 보내시고 일의 영을 보내셔서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것처럼 지금 사자, 소, 독수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 하면은 천사도 흠모하는 형체를 입고 있으니까 최고의 존재, 영적 인간적인 존재로서 지혜를 사용하는 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가장 친근하게 존귀하게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천사도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자는 짐승 중 강인하고 사나운 존재로서 힘과 권능 또는 왕의 주권을 상징하니까 왕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는 열심히 일하는 짐승이고 충성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번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희생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는 힘있게 하늘 높이 올라가고 비상하는 존재, 민첩함, 고상함, 탁월함을 보여주는 게 독수리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방 곳곳에 내 생물이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이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내 형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보통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밴드에서도 이렇게 다 적으신 분들이 참 많고 틀린 게 아니라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이 실제적으로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초대교부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사복음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부들은 이레니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아타나시우스나 제롬은 이 내용들은 다르지만은 서로 좀 막 다르게 돼 있잖아요. 어떤 마태복음을 사람으로 보고 마가복음을 사람으로 보고 사자로 보고 막 그러지만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독수리로 많이 보지만 좀 각자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현대 사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사가의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그 예언이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러 온 종의, 희생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종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구원으로, 인자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영적인 복음으로 하늘 높이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은 제자이면서 마가와 누가는 제자가 아니죠. 이런 제자 2명과 제자 아닌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방에서 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아니 5명도 보여줄 수 있고 6명도 보여줄 수 있는데 4가지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성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속성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4 생물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생각은 조금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들의 모양이 타는 숯불, 횃불 모양 같다라고 13절,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불과 번개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또 뒤에 천사가 많은 바퀴들, 가는데 바퀴가 있고 그 바퀴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막 눈들이 있고 또 이들이 가면 가고 이들이 서면 서고 막 이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로나 우울티나 치우치지 않고 바퀴가 가는 방향대로 영이 따라가는 것이죠. 영이 가는 방향대로 바퀴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바퀴 안에서 이렇게 아까 보듯이 보니까 이게 마치 그룹들이 화영검, 에덴을 지키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엮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 영들이 수종들고 있고 이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행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행하시고 또 천사들이 수종들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령 충만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진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세요. 너희들 휴 하면서 성령을 평안함을 받으라 그랬지만 평강의 영을 주셨지만은 진짜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 오순절을 통하여서 생기게 되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영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아까 내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하영쌤이 얘기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내 생물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고 그런 일들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뭔 소리가 나는데 놀라 막 하늘로부터 막 급하고 강한 막 바람 같은 것들이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앉아 있는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막 사람에게 임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되었다라는 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소리하고 불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상상이 되어지세요? 그런데 에스겔 1장 24절에 보면은 이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냐면 물소리 같고 젖는 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떠드는 소리 같고 군대의 소리 같은 소리들이 막 들려요. 여러분, 이걸 오순절 성령과 매치를 한번 시켜보세요.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폭풍, 구름, 불이 막 번쩍번쩍이면서 단세 같은 것들이 있었던 그 장면처럼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우리에게 임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래서 주의 길을, 보좌가 앉을 자리를 예비하기 위한 내 천사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떨지 않을 수 없고 진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방방 뛰지 않을 수 없고 울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내 생물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재하신 성령님이 말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와 같이 왕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근하고 존귀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영적인 세계에 온 땅을 향하여서 영의 세계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오순절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던 사건이 다시금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가 기승을 부리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이럴 때 요한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있는데 너희들 소망을 잃지 말고 힘 좀 내라. 내가 다시 보여주마. 내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우겨쌈을 당하고 살 소망이 없어지고 무엇 하나 되어지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거 정말 앞이 까마득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부르심의 소명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요 12영도 더 되는 허다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우리를 호유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 앞에 그 영이 흘러가는 대로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존재들이고 그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저 이 땅에 두 발을 뒤지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삶, 주님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삶을 고스란히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저 거루, 거루, 거루.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토록 하나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는 찬양에 맞추어서 우리도 밤낮 쉬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되뇌이며 절망하고 낙담보다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준비하는 자로 서 있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보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형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주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